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또 여러분 생업에 자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이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기도할 때 솔로몬 왕이 대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들이 앞날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역대하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 가득해서 성전에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맨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린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흑암의 세력인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만 1884년 4월 부활절에 129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언도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로 인해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민족에게 가득했던 미신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저주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빈곤과 가난과 굶주림과 도박으로 방탕의 삶을 살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으며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러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들 아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민족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생산기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민족은 참으로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시달렸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하면 된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꿈이 복음을 통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25 사변 전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한 국가로 GNP 100달러에 머무는 수준으로 참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국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7위에 머무르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모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고 주목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배우고 싶은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저주가 물러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국가와 개인에게 미치고 자손에게 미치기 때문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과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아주 큰 것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거대한 국가가 되었듯이, 유럽이 복음으로 인해서 큰 국가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듯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국가에 미치고 개인에게 미치고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이 3월 3일 날 역사적으로도 무슨 기쁜 날이 있을까 생각하다 찾아보니까 1847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한 날이 바로 3월 3일이에요. 우리 교회 입당 일자와 똑같구나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화기를 발명해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보급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청각 발음 교정에 종사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는 보스턴에서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보스턴 대학의 발성학 교수로 일을 했어요. 그는 음성 연구에서 전기적인 원거리 통화법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1875년 전화기를 발명하면서 그의 이름을 딴 베일 전화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가 전화기를 발견하게 된 동기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봉사정신이 마침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로 발전한 것이에요. 이분은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자 했던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을 그대로 따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75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는 날, 미국에서는 전국에서 1년 1분 동안 인류를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살았던 그의 그 숭고한 삶을 묵념하면서 기념하면서 그의 죽음을 전 국민이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원 장관이 이 그레이엄 베일이 만든 베일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베일 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미국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할 정도로 아주 그런 귀한 기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는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때려서 겁안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피하여서 갔고 레인도 피해서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어요. 하룻밤을 함께 잔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것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말할 때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일러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되고 경쟁사회가 되면서 이웃을 돕고 섬긴다고 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은 돈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며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봉사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아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리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오는 오늘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했던 일들은 바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서 봉사해야 돼요.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 줘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눈먼 사람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손이 없는 사람에게 손이 되어주고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의족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봉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봉사의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남을 섬기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웃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봉사해야 될 것이에요. 세상은 이름을 내고 도와주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조그맣게 봉사한 것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고 은밀하게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숨어서 한 일이 나중에 드러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너무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은밀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또한 기뻐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되 감추면서 은밀하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봉사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분들을 모두 다 열거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창궁 백낙준 박사, 이런 분들, 김한람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이에요. 선교사가 다리를 놓아주고 학교를 소개하고 후원자를 찾아서 연결해서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넓은 세계를 보고 와서 큰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이들이 일찍 넓은 세계를 보고 배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들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인격과 신앙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의 앞날을 깨우는 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신앙이 아닌들 어찌 여러분 이런 귀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대보도에서 했었는데 수련회 시간 중에 목사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함께
함께 참여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략 대화의 내용이 뭐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뭐 청년다운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청년은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방학 중에 보내는 유럽 선교 비전 여행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물론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5명, 그래서 10명을 1년에 학생을 선출해서 1인당 200만 원의 경비를 전에 감당해서 1년에 2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또 6년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어려운 중에도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더 나아가서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에 넓은 세계를 보고 돌아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부러워하면서도 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세계를 보고 감동에 꽂히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로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귀한 것을 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모르면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이 전부 다 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지원하는 맨 선교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필리핀의 3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겨울 방학 가운데 선교 훈련권 20여일간 그 훈련을 받고 왔는데,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날 마지막 날 밤에 수련회 평가를 하는 시간인데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때 우리 아들 남준이도 함께 참여했는데, 나는 이번 수련을 갔다 와서 자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자살하려고 준비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면제를 잔뜩 준비해갖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다시 잘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청북도 보은교회 안수집사로 보은읍에서 이발소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 학생은 아버지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학생의 넓은 세계를 보고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꿈과 씨앗 어린이들도 태국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일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은 성장한 다음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바로 세상을 밝게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 12살 때 꿈을 가졌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할 때 헌금 바구니가 자기에게 왔다고 그래요. 그는 돈이 없지만 난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결심한 것이 아프리카의 선교소로 나가서 오늘날까지 모든 선교사의 기유감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꿈과 씨앗 학생들도 장차 보고 배운 귀한 것들이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귀한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교회가 가장 귀하게 해야 될 봉사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것이에요.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김상은 목사님은 전도에 모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CCC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일생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소원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전도를 잘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쉽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강사로 오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간단해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가족 중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 그러시군요. 아마 그 형제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접촉점이 아주 잘 생긴대요. 그래서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것처럼 전도가 잘 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광문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청년 때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교회에서 전도지를 한 묶음 가지고 가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 어디 교회입니까? 묻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해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부모에게도 여러분 제일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요, 봉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이 살게 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효도, 더 귀한 봉사가 어디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부모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부터 받은 건강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오늘 나는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미국의 백만장자인 록펠러는 석유왕으로 그가 모은 돈으로 대학교, 미술관, 병원, 학술연구소, 문화사업, 평화운동, 사회복지, 자선사업 수많은 일을 잘 감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인 큰 교회를 200년 전에 아름답게 지었어요. 또 미국 시민의 영원한 수도 요금을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왜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잘못되어진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을 내던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 높은 정신이 참으로 귀중한 일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왜 영구불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희들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처럼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모두가 다 복음화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구원하고 강도 만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